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오늘 읽었었던 말씀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지칭하는 아합 왕이 최종적으로 길랏 라못 전투에서 죽게 되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엘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길랏 라못은 매우 중요한 위치고 그리고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서 매우 풍요로운 북쪽 갈릴리 호수 밑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그 나라의 부강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시 되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이 아합 왕은 이것을 자신의 속국에 해당하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초청하게 됩니다. 4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하가 왕에게 대답하는 말과 같음을 보아서 이 성경책은 오랫동안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존속했던 남유다의 최종 편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사실들을 숨기고 있지만 이 말의 언행을 봐서 거의 확실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나러 간 장소도 이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부르니까 그에게로 찾아가서 만남의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가 되는 것을 볼 때도 우리는 그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밧이라는 말은 이 재판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이라는 뜻도 야훼께서는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어원처럼 이 여호사밧은 유다 지방에 있는 각 지방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리킬 수 있는 사람들을 파견하고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앞둔 중요한 국가 대사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나중에 역대기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쁜 평가를 받은 것이 이처럼 이 나쁜 왕과의 교류를 했다는 점이 크게 지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악한 사람과 이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하지는 못하지만 나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서로 동맹이 돼서 이 아람, 현재의 시리아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의견대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하니까 이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도 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 주변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11절에 보면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면서 길한 예언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의 성문 어기 광장에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왕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선지자라고 칭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그룹을 지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시를 통해서 이 미가야를 불러오는 것을 보면 이 13절에 보면 그 사신이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는 것을 보아서 이 아합 왕 주변에는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결국은 다 하나같이 아합 왕의 그야말로 간신배와 같은 일들을 할 뿐이지 직언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말하는 태도를 보면 무엇인가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선지자를 구해서 결국 미가야에게 청을 하게 됩니다. 이 미가야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러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태도가 영 찝찝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하는 이 15절의 미가야의 말이 그 이스라엘 왕도 이상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의 태도를 보더라도 이것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던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자 17절에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고 왕이 없어지게 되자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에 관계없이 왕은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29절부터 나오게 되는 이 전쟁에서 실제로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는 하는데 이기게는 되는데 그만 왕은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라고 되어 있어서 이 왕은 죽게 되어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욕을 합니다.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한 명도 그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진실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마치 오늘날의 사태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과거를 돌아보면 이 경찰관과 감찰관이 이 사실을 문서가 유출됐다는 것을 폭로했을 때 문서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고 문서가 이 정보가 밖으로 샜다는 것만 해서 결국 그들을 심하게 다루니까 한 명은 자살하게 되고 한 명은 좌천해서 지금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진실을 가두고자 하고 그리고 타답하니까 그 주위에는 간신배들만 남아있는 오늘의 사태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미가야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 환상을 보면 비전을 보면 꿈이 아니라 실제로 닫혀져 있는 눈이 열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보니 하늘에서 천군의 천상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왕자 좌우편에는 만군 여러 왕들이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는 좌우편에 24장로들이 늘어서 있고 내생물이 천상의 내생물이 있고 회의를 주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그를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너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진실을 이렇게 자세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무시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라고 그의 죄악된 자아상에게 맡겨두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 미가야의 말은 마지막 아합 왕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저도 너가 최후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죽음뿐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최후 통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천상회의까지 낱낱이 비디오를 보듯이 그렇게 풀어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무시하면 너는 마지막 심판뿐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아합은 듣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경로로 말씀해 주셨고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성경책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하고는 관계없이 내 맘대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변질해버리고 결국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것이 파멸에 이르는 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3000년 전의 이야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다가서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돌아설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게 되고 내 주변에는 온전히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으로만 가득 차게 만들겠다는 정말 마지막 경고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오늘 제단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면 회개하십시오. 어서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종합검진 검사를 맞으면서 우리 몸을 스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검사받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 결국 대한민국 전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들의 종교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3분의 1이 안수집사,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3분의 2가 넘어서 정확하게 숫자를 재면 거의 4분의 3에 가깝다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도 마지막 경고를 해 주십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의 그 선지자까지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천상의 주제의 회의를 펼치는 그 장면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모두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득 찰 수 있게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